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8강에 걸쳐서 지난 8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기쁨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죠. 이 16장으로 되어 있는 로마서 말씀을 17강에 걸쳐서 우리는 공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서론에 해당되는 것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절 말씀은 1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이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8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 썼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제자 양성을 해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전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에베소를 성공적으로 선교한 사도 바울은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으로 불탔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몇몇 선지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쇠사슬이 그를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에게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이죠.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길을 강행합니다. 이 순교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바울은 편지로라도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서가 될지 모르는 로마서를 그는 온 마음을 다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성도의 삶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슈페너라는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다이아몬드 보석과도 같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거듭났습니다. 시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 마틴 루터죠. 또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입니다. 또 성 어거스틴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보배로운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이 서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다음에 로마서 주제를 선포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제일 먼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그 당시에 노예를 의미합니다. 둘로스 노예를 의미합니다. 종은 100%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이 성취한 모든 것 다 주인 것이죠. 종의 자식들까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만이 미덕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의 인생의 목적은 죽든지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종으로 소개한 그 다음에 자신을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여러분 사도의 권위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사도들의 편지 성경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직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더 감사하고 더 긍지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죄의 종으로 열심히 죄짓다가 결국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유황불 타는 못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당신의 보배 피로 구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삼으십니다.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죄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오직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서 존귀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1절에서 바울은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 왜 하나님의 복음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를 여자의 몸을 통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게 원시복음이죠. 또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합니다. 그의 씨를 통해서 이제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경고케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 장소, 탄생 방법, 그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예언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약 330여 개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예언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1963년 미국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 피터 스토너 박사가 과학은 말한다 라는 책을 펴냅니다. 그 책에서 스토너 박사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우연히 적중될 가능성은 생각할 수도 없다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이제 이분이 이제 수학자니까 이제 확률을 이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330개 중에서 딱 8개의 이 예언만 뽑아서 이 8개의 예언이 우연히 예수님에게 성취될 수학적 확률이 얼마인가 계산을 해봤더니 10의 17승 분지의 1이 확률이라고 합니다. 10의 17승 분지의 1. 이제 이분은 이것을 이제 좀 우리가 좀 실감나게 좀 알기 쉽게 이 확률이 얼마나 이 엄청난 것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제 1달러짜리 은돈을 이제 10의 17승계를 이제 미국에 여러 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텍사스 주에다가 이제 깐다고 하면 이제 텍사스 주 전체가 약 1.5m 1달러짜리 은돈으로 완전히 덮인다고 해요. 이제 텍사스주에 깔지 말고 대한민국 남북 합한 대한민국에서 깐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이 그 텍사스가 한국보다 약 3.5배 넓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달러짜리 은돈을 10에 17승계를 대한민국에 깐다면 이것은 이제 텍사스에는 1.5m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5.25m가 완전히 대한민국이 이 1달러짜리 은돈으로 덮입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한 사람의 눈을 완전히 가리고 이제 이 10의 17승계의 은돈 중에서 한 개를 딱 새까맣게 이제 이 표시를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이 눈을 가리게 하고 요 딱 새까만 동전 하나를 딱 한 번 집어서 이제 그것을 맞출 확률, 그 확률이 바로 10의 17승 분지의 1이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 330개의 예언이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간이 공교에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죠. 첫째는 뭐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고 소개하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다윗의 우위를 물려받은 영원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둘째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근데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 문제를 얘기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죽음 속에서 우리 죄값을 치르고 계시는데, 만약 이 죄값이 다 치러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다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일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예수님께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부활도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천에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5절을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노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의 직분을 사모하며 힘든 의학 공부를 합니다.
의술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생명을 연장하는 것 정말 보람된 일이요. 정말 살맛나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더 엄청난 더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특권인가 하는 것을 바울은 이제 주제를 선포하면서 말합니다. 16절, 17절이죠. 16절, 17절 묘절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과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로마인들은 권세와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자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능력은 이제 그리스 말로 dynamit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복음에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가정과 국가와 사회가 변화됩니다. 아무리 심각한 재해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3번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왕과 총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 어거스틴에게 했습니다. 에베소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에베소 도시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장사가 안 돼서 부도 때문에 부도를 내키며 걱정을 합니다. 마술을 행하던 자들까지 회개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마술을 많이 행하던 사람이 많았는지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그동안에 썼던 이 마술 책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에베소 광장에다가 이제 다 모아가지고 이 불을 질렀어요. 이제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가가 얼마인가? 은 5만 어치라고 이렇게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에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오늘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이에요. 50억 원어치 책을 삽달같이 쌓아놓고 불을 지른 거예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여러분 죄인을 심판하는 공의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죄인을 구원하는 죄인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용서하고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의, 이것이 지금 17절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신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제사함이 임합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의 삶이 100% 변화됩니다. 그분이 알죠?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됩니다. (1963년) 한국에 고재봉이라는 군인이 있었어요. 그는 대대장 박중령 집에서 머슴처럼 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엌에 고기 한 근이 신문지에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갖다가 이제 구워 먹으려고 이제 몰래 가지고 나오다가 들켰어요.
이 대대장이 화가 나서 이제 고재봉을 헌병대로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 그곳에서 7개월간 징역살이를 하게 해요. 이 고기 한 근을 훔치다가 이제 들켰는데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으니 이제 이 고재봉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있을 때 그냥 내가 나가면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이런 복수를 다짐해요. 그리고 출소한 후에 즉시 시장에 나가서 손도끼를 사요. 그리고 그날 밤 12시에 대대장 집을 잠입하려. 그리고 자고 있는 일가족 5명과 식모까지도 이 손도끼로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알고 보니 죽이고자 짠 대대장 가족은 이사가가 없고 그 전날 새로 정군 온 대대장 이덕주 중령 가족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고재봉은 여기저기 막 숨어 다니다가 결국 24일 만에 체포돼서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고재봉은 이제 더 악에 바친 악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 기사를 안국설이라는 집사님이 이제 편지에서 읽고 이 신문에서 읽고 이제 그가 그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야 내가 가서 전도하고 그를 구원하면 좋겠다 이런 그 음성이 들리는 듯했어요. 안구전 집사님이 사실 겁이 나는데 그래도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하나 사가지고 고재봉한테 그 면회가 주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읽고 돌아왔어요. 이 고재봉이가 아직 이걸 영접할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열심히 고재봉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감방에 5.16 반혁명 분자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 이인수 대령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아주 좋은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을 때도 열심히 성경에서 1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 고재봉이 성경을 들고 있으니까 그에게 이제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고재봉이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거듭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어서 7일 만에 신구약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찬송을 열심히 부릅니다.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복음이 말씀이 그를 사로잡게 됐습니다. 무서운 살인마 고재봉이 이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황태자가 됩니다.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이 갇힌 수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너무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놈들아 성경을 읽어라. 나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 너희 죽어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어떤 때는 그냥 그 목을 비틀면서 무력을 사용하면서 믿으라고 막 전도했습니다. 이 무식한 전도 방법이 먹혀가지고 감방에 31명 수인이 있었는데 몇 명 빼놓고 다 믿게 됐어요. 이인수 대령을 보니까 고재봉이 전도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도소장한테 부탁해가지고 교도소 수감자들을 2,000명인데 2,000명을 다 강당에 모이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감자 2,000명이 강당에 다 모여 있는데 이제 고재봉 씨가 이제 단 위에 올라가서 이제 간증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6명이나 죽여서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잠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진정 예수를 믿었다면 살인도 안 하고 사형수가 되어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동네 교회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의 간증은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간증 속에서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그의 구주가 되어주심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고재봉 씨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제가 죽으면 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갑자기 그의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찬송가 493장입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이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도소에 2,000명의 수감자들, 2,000명의 수인들 중에서 이 강대의 문 2,000명 중에서 1,8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800명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 안 돼 교도소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고재봉은 사형 엄도를 받고 3개월밖에 못 살았어요. 3개월 만에 사형이 됩니다. 사형장에서 그가 마지막 부른 찬송가도 바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다고 합니다. 고재봉 씨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죽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로 천성에 입성합니다. 천성 입구에서 고재봉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영접하고 안아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귀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죽든지 살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저희들의 온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